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강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자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빌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같이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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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감사와 선포가 있는 찬송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 돌리는 예배, 앞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이끄시는 있는 예배 은혜 주님 주시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주여, 거룩하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순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님이 주시니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넘을 수 기도드렸습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주의 인도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에 실족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님이 이끄시는 예배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를 순전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저희 머리칼까지도 다 세우신 바 저희들의 모든 세포를 조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희들의 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며 저희들의 저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죄의 사하심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셔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역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과 의지대로 저희들이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들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로 하나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상처 속에 가두어서 갇혀 살기도 하고 죄책감 속에 웅크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머물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걸 증거라 그러죠.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때 영이 화들짝 놀라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 사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도 놀라고 기쁘고 너무나 정말 그 환희에 차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자기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려놓고 달려가더라고요. 그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물동이는 여인의 삶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물을 길러서 먹는 이것도 물론 너무나 필요하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생수,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고 나니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걸 느끼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영원한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죄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영의 직감이 있죠.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옛 삶을 내려놓습니다. 옛 삶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겪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죠.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의 범상하지 않은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그 영혼을 스치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르더라는 것이지.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구약의 모세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아주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좋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모세조차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먼 옛날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조차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고 그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애굽 세상의 영광을 버렸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죄악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과거? 그게 뭔 일입니까? 자기의 불순했던 과거? 예수님이 씻어주고 용납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게 행한 일을 다 말했던 이 사람,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인데 왜 외쳤겠습니까?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것이지.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도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꺼려서 한낮에 물들어 왔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물동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 와보세요.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닙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수의 말씀을 듣게 되니 그 영혼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누가 깨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생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와 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그 사실이 있었지. 이 여인도 와서 보라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네 눈으로 확인해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너무나 그 놀라움에 못 이겨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와서 보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웠던 인간, 매였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침묵했던 그 입이 증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자신이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생수로 나오라는 초대를 하시니까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어떻게 묶여있던 사람이든,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찾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의 출발점이란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내 영혼이 너무 기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 몸은 한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도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마어마한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괴력을 가진 자, 귀신에 사로잡히고 묶임을 당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꾀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러붙어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몰살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았지.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떼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귀신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서 다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뭔가에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으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귀신 들림에서 건짐을 받은 그 복음을 경험한 그 사건을 증언하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 우리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 난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이게 진짜 원래 남편이었을까요? 그죠? 진짜 남편이었을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불륜이 많았던 이 여인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니 가장 연약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모를 이 죄 많은 여인, 이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사회적인 명망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이 연약한 한 여인이래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죄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오, 이랬을까요? 너무나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너무나 진실하게 증거하니까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 사마리아에 오셨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켰겠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빨리 와라. 얼마나 이 여인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 한마디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와보라. 틀림없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인 거죠. 자기가 보고 듣고 믿게 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 지상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진리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누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듣자마자 즉시 몰려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다.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깨끗함을 입은 것 자체가 생수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요. 1년, 2년, 3년 목욕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
아주 따끈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신다.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거나 유명하거나 부가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죠? 연약한 여인도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의 기준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쳐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을 구원하셨어.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겸손함, 낮아짐, 마음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하고 인간적으로 많이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천한 자든 멸시받는 자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가졌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크신 구원의 은혜, 보배로운 은혜, 이것을 질그릇, 나 같은 질그릇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죠? 구원의 힘이 큰 것이, 힘이 큰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고 질그릇 같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못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투박해도 좋고 말을 못해도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쓰시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천상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증언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증언함으로 믿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증거로 사람들의 큰 관심이 그 예수님께로 이제 쏠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 구주이십니다. 한 여인의 진실한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아 한 사람.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세상이 번성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다른 나라에도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한 사람 그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막 병자가 낫고 그냥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고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니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만 좀 더 계십시오. 예. 함께 유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영접해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친교를 누리고 싶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참 좋게 많이 비유를 드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유대인 그러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건져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사마리아 적대시하도 부정한 땅이라고 했던 사마리아를 주님은 들어서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믿음이 아주 확실해졌어요. 이제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으니 그로 인하여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선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인,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준 건 너무 고맙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믿음에 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보라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완전한 믿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아질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도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려면 전도자의 말도 듣고 그리고 전도자의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자신에게 영생을 주는 복의 근원인 줄 믿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알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복음은 구원받으리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이분을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지라도 승리하며 천국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폭풍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그리고 또 장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한 시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삶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꾼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는 분인데 저술 활동을 통해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그런 책을 펴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이 이지선 씨의 삶은 처음에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7월이었습니다. 23세, 대학교 4학년, 꿈도 많고 앞날도 밝고 평범한 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충돌 직후에 차에 불이 붙고 순식간에 차에 화염이 쌓여버렸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주 겨우 이지선 씨는 탈출을 했는데 이미 몸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이 절반 이상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도 생존 가능성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목숨이 사느냐 죽으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지선 씨는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대수술을 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번을 했고 극심한 통증, 끝없는 치료,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통증도 아픈데 마음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워 너무나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말도 위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상처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가 뿌리 깊이 박힌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지선 씨는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이지선 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몸도 여전히 아프고 얼굴도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고 이전의 삶을 돌려주시지 않았지만 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지선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여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책으로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꼭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증언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암, 투병 환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저분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와보시오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큰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의 은혜, 죄에서 벗어난, 사망에서 벗어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그 증언, 그 만난 그 증언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절절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 새벽부터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가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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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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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도 죄의 고통에 빠진 자도 소망이 없는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증인된 귀한 주의 택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영혼들 구원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이에 만복으로 갚으사 풍성하고 강건함을 주셔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사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수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세계 만방에 성령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